다니엘서 9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사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일 동안 다니엘서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오래도록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거에 대한 좀 이 반응과 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다니엘서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 때문인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그것이 주전 586년 아닙니까? 그때 귀족 신분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3년 차에 접어서 들었을 때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쳐들어왔고 그 후에 금신상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대에 넣었으나 옥기실 타지 않죠. 그리고 안에 보니까 4사람이 뛰노는 기적의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 가운데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이제 벽에 글을 쓰죠.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글을 쓰는 사건도 있었고, 그 글의 내용대로 그날 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메데라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메데라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이외의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어명을 방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그 방을 다 이제 다니엘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명은 어겼지만 신앙은 지켰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도 영광로에서와 같이 풀무불에서와 같이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는,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파사, 즉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하시면서 고레스 왕을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친화 정책을 쓰게 되고, 유다 백성들 중에 고향으로 1차, 고향으로 2차, 예루살렘으로 3차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순서를 왕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 사건이 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관련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인 벨사살 왕의 손글씨와 다니엘, 그리고 메데나라의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그리고 끝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귀향 전책을 쓰게 되는, 그렇게 이제 마치게 되죠. 더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금신상, 그 다음에 풀무불, 그 다음에 손글씨 사건,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 그리고 이제 귀환 정책,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가의 스토리고, 풀무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새 친구와의 사건이고, 손글씨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과 다니엘과의 사건이고, 사자굴 사건은 메대 왕 다리오와 다니엘과의 사건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만나면서 다니엘은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라를 따져보면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거치기까지 나라는 4개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왕은 5명을 거치게 되죠. 이 왕들의 최측근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땅에서는 전도자라 그럴까요? 예언자라 그럴까요? 묵시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새 친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이 환상의 내용이죠. 이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방 나라로부터 이모저모의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 박해 중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흥과 망과 성과 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어라. 그 주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전적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면 9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죠. 다리오 왕이 되었을 그 해에, 그래 놓고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되냐니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까? 2절 초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3절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되죠. 다니엘이 속한 민족과 공동체의 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다니엘이 뭘 느꼈냐니까 책임감을 느낀 거죠. 영적 책임감을 느껴서 그 책임감은 다니엘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시켰냐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 지금의 시대를 지금 2020년도 지금 12월 5일이잖아요. 지금의 시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출입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무엇이 성취가 되는 것.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종 은혜의 목적은 은혜를 구하는 자보다도 그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의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자의 목적이 뭐냐라고 가만히 각 개인의 은혜들을 살펴보면은 그 은혜를 구한 자의 그 사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은혜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한 직장이나 캠퍼스나 어디든지 어떤 무심령을 만나도 그 심령 속에 내 안에 내재된 장착된 이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 환경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온천 제일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핵심은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내가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 살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밀어넣으셨다는 것은 온천 제일교회를 내 곁에 주셨다는 것은 나 혼자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게 하면서 어울려가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 눈물로 책망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이 환상이나 이상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지를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7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기회를 위해서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던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패턴을 다르게 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벼옷을 입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를 온천 제일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곁에 허락하신 이유가 나라는 태환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서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회복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온천 제일교회라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과 곁들여 가지고 해석하면 회복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회복을 앞두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특히나 이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은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이 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이제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동안에 온천 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안에 더욱 공동체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서고 공동체가 더욱 기도에 매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각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존귀한 새벽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내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 책임감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위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도 재건축을 앞두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합력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재건축 기도 제목이 31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번은 주중 임시거처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기도와 안식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32번 주중 임시거처에서 드리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33번 주일 임시거처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4번 주일 임시거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이동과 수송과 결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35번 주일 예배를 위해 선량한 운전자들과 좋은 이 차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확보된 그 차량을 통해서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에 계신 분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이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각자마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마다의 기도직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각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인지 그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가 어떤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벼옷을
영광의 은혜